아주 소중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삶의 자리,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주는 함축된 단어입니다.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다, 이걸 위해 존재하고 있다 라는 자기 생각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과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다르고 삶의 발걸음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정체성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헬라 말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에고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이 에고에이미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들이 다 예수님이 하셨던 에고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신분, 이런 것들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말은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 정확하게 에고에이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산상보훈을 강의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그리고 서 있어야 될, 바라보아야 될, 그의 인생을 엮어가야 될 삶의 자리를 정확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삶을 잘 만들어가고 규정해가고 다시 한번 정립해가는 그런 기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자,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딱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규정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운명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소금이 뭐예요? 빛은 또 뭐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압니다. 소금은 어떤 존재예요? 소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방에 소금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다 있죠? 있어야 돼요. 요즘은 소금도 뭐 구운 소금 또는 아주 해외에서 수입해온 소금, 그런 소금도 있더라고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맛을 내는 데 필요한 거예요.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금이 생선에 뿌린다든지. 요즘은 소금을 청소하는 데 써요. 카페트에 막 소금 묻혀가지고 빠르면 또 이게 때가 빨아지는 그런 아주 소중한데 사용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야. 세상을 청소하는 소금이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뭐예요? 빛은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달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환하게 비치게 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우리에게 규정을 내주셨습니다. 대단한 금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저 말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요.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긍지를 갖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어떤 긍지를 갖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세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명강사 한 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한국에 초청해서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강의를 듣게 해줬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인사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요. 그분이 태어났을 때 늘 보면 자기 불만이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인데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대요. 마치 오리입처럼.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할 때 이렇게 입이 튀어나게 만들어서 심술궂게도 보이고 입이 튀어나와서 그게 늘 기분이 나빴대요. 이게 어릴 때에 불만하고 살았는데 한 번은 신호등 앞에 서가 있는데 노신사 한 분이 점잖하게 생긴 분이 이렇게 쳐다보니 아이 그놈 입에 복이 담겼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그에게 딱 박히면 내 입에 복이 담겼대. 나는 이 입 때문에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노신사가 그분이 멋쟁이를 나보고 아이고 그놈 입에 복이 담겼네. 그 말이 자기 가슴에 딱 박혀서 내 입에 복이 담겼대. 내 입에 복이 담겼대. 이것이 평생 그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그 사람은 한국의 유명한 명강사가 돼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빛과 소금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규정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맛이 나고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부패되지 아니하고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청소가 되고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환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빛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빛이 나는 광채예요. 세상을 지켜가는 광채의 빛이에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에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빛되게 하시는 하나님, 소금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맞게 살아야 합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야.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답게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답게. 그죠?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답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요? 빛답게, 소금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포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사명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면서 나 때문에 세상이 환해져야 되고요. 나 때문에 세상이 부패되지 말아야 되고, 나 때문에 세상이 맛을 내야 되고, 나 때문에 세상이 청소될 수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세상이 더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일단 우리에게는 이것을 실행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만큼 준 게 아닙니다.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라고. 성경에 보면요, 그것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많아요. 그 중에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은 제가 들어볼게요. 구약이 룻기서를 압니다. 룻기서. 자, 룻기 1장 14절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앞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에서 살고 있는데 10년쯤 지나서 불행하게도 그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들 남자들 다 떠나고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에 이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10년 동안 이 무슨 팔자냐,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부터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러고 돼서 내가 내 종국으로 돌아가려니까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서 너희 팔자를 고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두 며느리 중에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와 내가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았는데 어머니 고국에 가신다니까, 예, 어머니 건강해, 무디무디 건강, 우리말로 만수무강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앞을 뽀뽀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 어깨 안고 어머니 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룻도 가야 되는데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어머니가 너가 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나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에게 벌을 더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룻의 마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안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붙쫓은 룻과 함께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오벳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꺼져가는 집안의 등을 켜기 위해서, 그 집을 깨끗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게 사명이 있다고 깨닫고 그는 그 집을 세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훌륭한 가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가문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됐던 경우죠. 또 다른 한 사람,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봅니다. 이 사람입니다.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 도로 가라. 선행과 구자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에게 선행과 구자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안타까워하는데 누가 오냐면 베드로 선생이 그곳에 왔어요. 사람들이 옷을 지은 선행을 하면서 옷을 지은 걸 보고 도르가가 살았을 때 해준 겁니다.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겁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감동이 돼서 죽은 여제자 도르가를 다시 살립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안타까워서 부르짖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면 됩니다. 살아있는 베드로를 만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반드시 따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 그 결과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야고보는 AD 54년 십자가에 처형됐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살해당했고요. 마태는 예루살렘이 돌팔매질 당해서 참수형당해 죽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시몬은 영국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고 말합니다. 내 정체성,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빛으로 살면 여러분 주위에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어둠이 있으면 고개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곳을 가서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 맛을 잃고 참 인생의 의미를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산맛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패되는 곳에 찾아가서 부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들어야 될 책임자들. 우리는 그런 것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많이 부지하고 더 많이 선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우리는 더 많이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요일 날 되면 오늘 홈리스들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얼마나 한 60명이 왔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에 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도전이 되는 분들, 이런 분 교회 좀 오십시오. 아침 9시쯤 오셔서 교회에서 내가 이분들의 커피를 대접해야지.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커피를 교회에서 얼마든지 교회에서 끓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 주면서 따라주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엄청난 봉사입니다. 60, 70명 옵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도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자고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실이죠. 교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아침밥도 얻어먹고, 교회가 있으니까 얻더라도 돈 천원 얻어서 가지, 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먹고 교회 때문에 삽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만 다닐 분은 아니라고 압니다. 우리에게 뭐 립서비스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돈 1,000원 얻기 위해서 50명, 60명이 때를 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다면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주위에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에게 도움을 줬던 것을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종이를 가지고 열심히 적었어요.
열심히 적어가지고 주님께 바쳐. 주님이 보더니 야, 다 읽고 하시는 말씀, 이게 지금 네가 남에게 빛이 돼 소금이 돼서 하는 거, 이건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한다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해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러나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더 다정하게 다가가고, 더 얘기하고, 더 힘들게, 더 손잡아주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이제 주일 낮에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오후든지 보면, 우리 그 교회 어머니랑 또는 장인 장모를 같이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분들 모습 보면 참 아름답게 보여져요. 노인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얘기해주고, 더 설명해주고, 더 커피 한 잔 더 주고, 더 얘기 들어주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놓고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 보면 교회가 고맙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 있는데 자주 연락 안 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들을 손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이 정체성에 맞게 살려면 녹아지고 태워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자,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야 합니다. 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비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희생당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를 비치는 자체는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 그대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촛불이라고 생각해요. 촛불 그대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타야지요. 그죠? 자기가 타야지요. 소금이 녹아져야지요. 그래야 맛을 내고 빛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헌신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혼돈된 사회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비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말이 딱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으면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의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대입니다. 교회에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 병이 들었어요. 아기가 아들 둘이 있는데 병이 들었는데, 그 이제 병 간호를 하려고 저 시골에서 동생이 왔어요. 여동생이 왔는데 참 간호인데 불행하게도 결국 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형부가 남고 이제 조카 둘이 남았잖아요. 모두가 걱정을 하면 어쩌면 좋으냐. 근데 나중에 뭐 결론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지키는, 그 가정의 자녀를 잘 세우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요즘 보면 요즘 평가를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 조카들 다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모습. 내 하나가 헌신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존경스럽게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지금의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 어쨌든 한 가지 정확하잖아요. 내가 이 가정을 세워야 돼요. 이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지고 내가 변화돼서 세우게 하는, 적어도 내 조카들을 고생시키면서 남들이 혼란시키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가정 책임감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두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태워지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춰지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녹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녹아진다는 것은 자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이 다 타면서도 내가 녹아져야 그래야 일이 되지. 내가 안 녹아지니까 빛이 안 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너를 태우라고 말합니다. 녹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녹아지고 태워져서 희생해서 사회를 밝힐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시작.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태우고 녹아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저희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금이 돼서 그 주위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감사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권리를 찾지 못해서 내 것이 조금은 손해받아서 희생당해서 조금 더 내 것을 챙기지 못해서 우리는 화내고 막 불평을 말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우리 때문에 즐거움이 돼야 돼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 다비다 사건 다시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다비다의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 다음에 시작. 온 요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살아나고 나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누구 때문에? 다비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도르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선행과 구제 때문에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이런 설교를 합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 영악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절대로 남에게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 권리를 100% 다 찾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더 녹아지고 더 펴고지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참 가슴이 메어질 때가 많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영악하고요. 자기 걸 너무 많이 주장하고요. 내 거를 놓치지 못하고요. 그게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를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다비다처럼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부지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창조됐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셨다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 안에 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부르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부족한 게 그지없지만, 모자란 게 그지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내 주머니를 열고 내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열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 지갑 하나 다 있잖아요. 저도 이 지갑이 있습니다. 이게 쭉 늘러고 다니는데, 이게 지갑. 여러분 이거 다 내 거잖아요. 내 거. 그죠? 내 주머니 다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들 적게 이게 내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있으면 내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열면은 남에게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을 조금 열면 남에게 가고요. 지갑을 조금 열면 남에게 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커피값을 내면 남에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설렁탕 값을 내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 거 다 챙기면서 내 영광 다 찾으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여러분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 맛을 잃은 곳에 가서 맛을 내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녹아져야 하고요. 그 결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 앞에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우리 권리를 찾고 우리 주장을 하고 내 의견을 폈지만은, 그러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어두운 곳에 맛을 내고 비치고 맛나게 하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리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그리고 와서 녹아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